충격적이신가요? 네. 갑절의 영감을 받으라니까 이렇게 권사님들, 연세 드신 분들은 되게 좋아하세요. 근데 이게 해석이 잘못돼서 갑절의 영감이 엘리사가 엘리야에게서 뭔가를 받아낸다라는 그런 잘못된 그런 의미를 받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 원래 본문을 찾아보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께서 엘리야에게 하셨던 일을 엘리사가 그 갑절로 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면 성령이 하시는 일들을 내가 갑절로 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 결국은 뭐냐면 여기에 포인트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라 성령님이 중심이라는 겁니다. 우리 자꾸 잘못 알아가지고 그냥 자꾸 막 갑절의 은혜만, 갑절의 영감만 달라, 갑절의 영감 감당도 못하면서 갑절의 영감만 달라고 그렇게 했던 그런 문화들이 한국 교회에 굉장히 팽배했습니다. 더블 포션 막 이래가지고 그래서 더블 포션 하면 어떡할 건데, 왜냐면 그 뒤에 보면 본문에 그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당신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영이 갑절로 저에게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더니 엘리야가 하는 말이 그거였어요. 네가 이 어려운 일을 네가 이 어려운 일을 구하는구나. 어려운 일을 구하는구나. 당시에 이 상황은 뭐냐면, 오늘 본문을 정리를 하면은 그 대적하던 그 블레셋 이런 사람들하고 지금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이제 전쟁이죠.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실제로 죽음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들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 엘리야가 이 지역의 그 선지자이면서 교수였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그 제자들을 보아서 이렇게 가르치는 교수고, 계속해서 그 우상 숭배자들과 싸우고 그들과 전쟁을 벌이고 그 수많은 사람 목을 베고 막 이랬던 일들이 벌어졌었는데 이게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엘리야가 하나님이 불러서 올라갈 때 그 일을 계속 하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더요? 갑절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갑절의 죽음을 각오하고 이 사역을 할 테니 당신에게 같이 일하셨던 성령님을 나에게 갑절로 부어주시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는 그냥 이 은혜를 사모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말씀 준비를 하면서 이 제목을 더블이라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영어로만 하지 말고 한국말로 좀 이렇게 하라 그래서 갑절의 은혜를 구하라 그랬는데, 이 더블이라고 제가 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 이제 한 23년 전에 공부를 하면서 있었을 때 영어를 처음에 되게 못하니까 영어를 배워야 되거든요. 영어를 배우게 되는데 이제 방법을 모르겠는 거예요. 어떻게 빨리 늘고 싶은데. 그래서 막 밤새 기도했어요. 그 사건 전에 쇼핑몰 앞에 갔는데 조금 한 4-5살 된 애가 저한테 막 웃으면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막 뭐라고 막 이렇게 하는데 사실 기분은 별로 좋진 않지만 제가 이제 도둑놈 같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인상 쓰면 애가 좀 겁먹을 것 같아서 그냥 웃어줬어요. 그런데 엄마가 저기서 막 뛰어오면서 하얗게 질린 거예요. 이거 이제 무슨 상황인 거예요? 얘가 지금 나한테 뭔가 나쁜 짓을 한 거죠. 엄마는 내가 알아들었을까봐 질려가지고 그냥 인사만 하고 애를 들고 막 도망가더라고요. 제가 근데 거기서 딱 듣고 교회 갔어요. 교회 가가지고 아니 꼬맹이가 나한테 뭐 칭칭 어쩌고 그러더라 그랬더니 애들이 막 웃어요. 청년들이. 왜 웃어? 그랬더니 그거 전도사님 걔가 전도사님한테 쭈국놈이라고 욕한 거예요. 속이 상하더라고요. 그래도 한국에서 정규교육 다 받았는데 이 한마디 못 알아들어서 수모를 겪고 온 그날 저녁에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속상해가지고. 어떻게든 빨리 영어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냥 그 시로 무릎 꿇고 기도해서 새벽이 넘도록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아이디어를 딱 주시더라고요. 자그만 노트와 연필 하나를 들고 거기에다가 네가 스펠링 잘 모르니까 발음 나는 대로 적어라, 한글말로. 그러셔서 제가 이제 처음 이제 간 공략지가 팀월튼이었어요. 팀월튼 앉아가지고 이제 커피를 그냥 시켜야 되잖아요. 커피를 시킵니다. 뭐 어떻게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시켰어요. 남들이 이렇게 하는 거 뭐라고 anything else, 근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야. 멍하게 이렇게 쳐다봤어요. 근데 그 자매가 얘가 모르는구나. 그러더니 그냥 커피 한 잔 주더라고요. 거스름돈 주고. 근데 거기 앉았어요. 가까운데, 카운터 가까운데 앉아서 이제 저 사람들이 커피를 어떻게 주문하고 어떤 걸 주고 제가 어떻게 대답하는지 그걸 이제 받아 적기 시작해요. 근데 이렇게 딱 하니까 공통 분모가 나오더라고요. 언어가. 딱 나오니까 이제 이게 익숙해지니까 받아 적은 거를 또 이렇게 저렇게 해보고 하다가 이제 집에 가서 그걸 외워요. 다음날 가가지고 써먹어. 그거를 가가지고 딱 써먹고 또 앉아.
그리고 또 해. 그런데 그 당시만 해도 팀홀튼스가 무한 리필 커피숍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계속 줬거든요, 커피를. 계속 주니까 아침에 가가지고 베이글 싼 거 하나 시켜서 그거 먹고 커피 하루 종일 먹으니까 속이 얼마나 쓰려요. 네. 너무나 이제 쓰리지만 배는 어쨌든 채웠고, 거기 가면은 뭐 따뜻하고 여름에 시원하고 이제 겨울에 따뜻하고 막 그러니까 거기 가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제가 댄을 처음에 빌려가지고 썼거든요. 여름에도 에어컨을 안 꺼주는 거예요, 이 아줌마가. 너무 춥잖아요. 그럼 이제 걸로 도망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시간을 보내고, 이렇게 공부를 이렇게 자꾸 하다가 보니까 이제 더블이라고 누가 외치더라고요. 더블 뭐 이렇게 하는데, 뭐가 더블지 메뉴판에 없는 것 같은데 더블 그래요. 그래서 그걸 이제 그게 뭔지 모르니까 다음날 가가지고 더블을 주문을 한 거죠. 네. 더블 달라고 딱 했더니 어떤 사이즈로 큰 걸로 달라고, 큰 걸로. 왠지 좀 다른 것 같아서. 근데 그 큰 걸 딱 줬는데 우유 가득하고 설탕 집어넣어주고, 이야, 커피가 은혜로운 거예요. 너무 은혜로운 거예요. 이거 진짜 천국이 따로 없다. 그리고 그걸 계속 이제 리필해서 먹고 그래. 그 앉아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그 카운터에 있는 사람들하고 친해지고 그러니까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이제 그리고 나서 제가 커피숍 영어를 마스터했어요. 그리고 나가지고 한 2, 3주 지나서 이제 컨비니언스 스토어 여기 영앤 핀치 가면은 거기에 그 뭐였더라? 아무튼 바나나 그린 그려져 있는 가게가 하나 있었어요. 큰 거. 네, 그로서리 마트인데 지금 뭐 이렇게 뭐 갤러리아나 이런 데처럼 돼 있는 게 거기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 가가지고 이제 이름 적어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영어를 막 늘었어요. 네. 어쨌든 그런 상황들이 벌어졌는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려고 그랬는데 제목을 뭘 할까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가 보니까 이 더블은 저한테 굉장히 중요한 거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이 더블이라는 개념이 너무 중요할 것 같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찾으면서 열왕기하 2장에 이 나와 있는 내용들이 기억이 났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중심으로 준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 이민 사회에 정말 너무 필요하다, 이것이. 네. 저에게 왔던 그 맛있는 커피의 은혜가 사실 커피만이 아니라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로 이루어져야 되는 시기가 지금인 것 같습니다. 네, 제가 20년 전에와 지금의 이 토론토 땅은 너무나 다르더라고요. 굉장히 많이 달라졌고요. 일단 집값이 너무 비싸졌어요. 네, 집값이 너무 비싸져가지고 감히 엄두 낼 수 없는 상황들이 되어버렸고, 그런데 또 여기 이제 청년들과 얘기를 하다 보니까 생활이 거의 안 된다는 거예요. 한 달 벌어가지고 한 달 그냥 렌트비 내고 차 몰고, 그럼 밥 먹기도 힘들다, 뭐 이런 정도로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네, 많이 힘들어졌습니다. 이게 정치적인 문제들, 그런 이슈들 인해서 나라가 힘들어지는, 이것을 누가 주장하냐면요, 성경에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영적 전쟁이라는 그런 우리가 그 타이틀로 다룰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것이 뭐냐면 정사와 권세, 어둠의 주관자들이라는 그 성경 구절들이 나와요. 이게 뭐냐면 정사와 권세는 누구 것이냐면 정치자들을 이야기해요. 이 땅의 정치자들을 누가 주장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죠. 흑암의 세력들이 정치자들을 사용하면 어두운 세계가 되는 거예요. 점점.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그것을 우리가 이겨나가고 돌파할 수 있냐. 어려운 상황 속에도 우리 크리스찬들은 돌파해 나갈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게, 우리에게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시면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되더라도 이게 돌파가 되거든요. 네. 그런데 그 돌파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예배에 성공해야 돼요. 예배가 성공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뤄낼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일날 와서 숙제하듯이 하고 가는 거. 그래서 한 주일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조금 더 마음에 기도의 갈망들이 있으신 분들은 이 토론토 땅에 다른 교회들은 안 하는 그 새벽 기도에 그거를 목숨 걸고 와가지고 기도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토론토 이 방주교회가 이렇게 정말 큰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야 되는데, 사실상 지금 예배자들이 예배가 아니라 그냥 형식적으로 와서 그 숙제를 하듯이 하고 가는 예배들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많은 한국 교회들이 지금 그렇고 있고요. 여기 와 있는 목사님들이 제대로 목회를 하지 않고 그냥 이 타이틀은 목사인데 목사가 아닌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점점 그 어두운 이런 선전들이 되는 거예요. 나쁜 이미지를 자꾸 보이죠. 한국에서는 그런 걸 전문 용어로 개독교라 그래요. 예, 기독교인들이 참 개처럼 그러니까. 근데 여기는 보니까 더 그런 문화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보고 다음 세대들이 과연 한국인들이 있는 그 한국 커뮤니티에 있는 예배 이제 장소에 나오겠느냐는 거죠. 상처를 받았는데. 그리고 그 보는 사람들이 그런데. 다들 여기 나와 있는 우리 집사님들, 젊은 집사님들, 청년들은 정말 대단한 분들이에요. 예. 예, 그런 것들을 다 뚫고서도 하나님께 나가겠다고 나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앞에 있는 모든 그 장애물들과 그 가로막아 있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 정리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갈 때 방주교회가, 이 방주라는 의미는 마지막 그 모든 사람들이 죽어갈 때 거기 영혼들을 구하라는 것이 방주잖아요. 이 교회 이름 방주교회잖아요. 이 토론토의 이 힘든 이 시간에 방주교회가 할 일이 무엇인가? 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일단 실어야 돼요. 네. 그러려면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예배를 성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를 목숨 거셔야 돼요. 어느 정도 목숨 걸어야 되냐면 막 바지가 벗겨질 정도로 뛰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우리의 예배가 너무 이 거룩함을 유지하다 보니까 이 거룩이라는 걸 단어를 잘못 생각해서 거룩은 깨끗하고 얌전하고 정성스럽다라고 생각하는데 거룩은 그렇지 않습니다. 거룩은 분리해내는 거예요. 셋어파트. 네, 어디서요? 죄에서, 흑암에서, 사단의 권세에서 분리되어서 나오면 이게 거룩한 거예요. 이게 홀리예요. 네. 여러분이 이 예배를 점잖게 드리고 이거보다 하나님께 막 더 적극적으로 나가야 됩니다. 기도하면 두 손 들고 소리 지르고 막 기도해야 돼요. 그것이 이 땅을 살아나갈 수 있고 이 땅을 돌파해 나갈 수 있는 힘이 되는 겁니다. 그게 에너지고 그게 추진력이고 그것이 이 땅의 심장 같은 거고 엔진인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안 되면 이제 이 교회들이 점점점 어떻게 되냐면 연세 드신 권사님들한테 정말 죄송한데 교회가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은 젊은이들이 없는 교회 미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 이 집사님들 빨리 결혼해가지고 애기들 많이 낳으셔야 돼요. 네. 얼마나 좋아요. 이 나라에는 우유값 막 다 주는데 막 낳으세요. 그냥 5명씩. 두 가정이 5명만 돼도 여기 10명이 전도가 되는 거잖아요. 네. 막 낳으세요. 여자분들한테 너무 죄송한 얘기지만 힘껏 낳으셔야 돼요. 전도 못하면 낳아서라도 하세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기류를 잡을 수가 없어요. 한국에도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무슬림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얘네들은 무슨 일만 하면 데모를 해요. 그렇게 뭐 별것도 아닌데 깃발 들고 막 나와가지고 광화문을 지네끼리 걸어다녀요. 근데 한국 사람들이 되게 두려워하거든요. 그 사람들을. 근데 그들이 그럴 수 있는 거는 뭐냐면요. 제가 이게 사역하는 지역이 안산과 시흥이거든요. 이 안산 시흥은 거기 안산의 원곡동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여기는 가려면은 그 패스포드를 들고 가야 될 정도로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외국인들만 살기 때문에 외국 같은 느낌입니다. 근데 대부분이 거기가 중국 사람들과 그런 뭐 파키스탄 이런 데서 온 사람들이거든요. 되게 무서워요. 한국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지를 못할 정도예요. 경찰들도 거기서 사건이 났다 그러면 밖에서 지켜보다가 어느 정도 잠잠해져야지 들어가요. 뭐 칼부림 나고 막 이런 거는 일상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한국 사람들만 그 사람들 무서워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애를 그렇게 많이 낳아요. 그냥 생기는 족족 애를 낳아요. 그래가지고 애들이 막 계속 늘어납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숫자가 감당이 안 돼요. 지금 프랑스가 그래가지고 지금 정치 권력까지도 그쪽으로 다 잡히고 있거든요. 네. 엄청 힘들잖아요. 프랑스 지금 모든 게 다 엉망이에요. 네. 가지 말래요. 프랑스 에펠탑에 서 있으면 정말 몸만 남겨놓고 다 벗겨간다고 그럴 정도로 심각한 상태입니다. 근데 토론토도 멀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여기는 워낙에 세계 각지인들이 모이긴 하지만 지금은 더 이제 심각해진 것 같아요. 전철을 타고 거리를 보면 전에는 영앤 이그링턴에 거기 전철역에 가면은 그 위에 그 전문 홈레스 한 분만 계셨었어요. 그분 보려고 일부러 가기도 하고. 네.
그럼 커피값 미리 내놓으면 그분은 거기서 그 커피 마시고 계속 앉아 계셨거든요. 제가 그분 한 분만 봤어요. 토론토에 있는 동안. 근데 지금은 막 너무 많은 거죠. 예. 이게 너무 어려워지는 시기들. 이럴 때 교회 하나가 정신 차려서 하나님의 그 나라를 이 땅에 끌어내려오면 땅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게 방주교회여야 됩니다. 네. 방주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너무나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인상 좋고 서로를 위해서 준비해 주시고 며칠 안 봤는데 막 오셔가지고 제가 내일 모레 간다 그러니까 맛있는 빵을 아침부터 가가지고 준비해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고기 구워 주시고, 네. 제가 막 감동이었어요. 제가 한국에서도 받아보지 못한 사랑을 여기 성도님들한테 받아서 그럼 이런 분들이라면 이제 성령의 불만 지펴지면 이 땅을 뒤집어 놓을 수 있는 그런 파워가 여기 있지 않을까. 저는 막 그것이 막 느껴집니다. 네. 그리고 더욱이나 우리 젊은 찬양팀들이 적극적으로 막 지금 막 일하고 와가지고 그 금요일 밤에 모인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와가지고 간식값도 겁나게 비싸더라고요, 여기는. 네. 한국은 뭐 2만원, 3만원이면 해결되는데 제가 간식값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목사님 요거 이렇게 했는데 이게 100불이에요. 그래서 어떡하지? 네, 여러분 많이 막 찬양팀 도와주세요. 먹을 거 막 제공해 주시고요. 물론 잘 막 장로님 막 쏴주시고 하지만, 네, 그리고 같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배 때 참지 마세요. 막 참으시는 것 같아요. 제가 막 보니까 예배를 참으세요. 막 일어나고 싶은데 참으세요. 참지 마세요. 예배는 참는 거 아닙니다. 다윗이 바지가 벗어질 때까지 그 덮개가 들어올 때 찬양하면서 춤을 춥니다. 하나님이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오신다. 그럼 이 예배 하나님이 오시는데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기뻐 뛰며 찬양해야 됩니다. 앞으로는 조금 더 빠른 곡들을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박수 치면서요. 열정적으로. 네. 제가 조금 아쉬워요. 한 2주만 더 있었으면 어땠을까. 이렇게 더 함께 하고 좀 기간을 이렇게 봤으면 좋겠는데 정말 필요합니다. 이 예배가 완전히 바뀌어야 돼요. 지금은 여기서 말하는 이 갑절뿐만이 아니에요. 여기 이 본문에 말하는 갑절의 그 히브리어는 파쉐나임이라고 하는데 이 파쉐나임이라는 뜻은 뭐냐면 두 배 또는 특별한 분기체예요. 특별한 분기체는 뭐냐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 특히 유대 사람들이 아버지가 자녀들한테 물려주는 재산이 있습니다. 거기에 다른 사람들은 다 n분의 1인데 장자만 n분의 1을 가져요. 이것을 갑절이라고 이 사람들이 쓰는 언어가 있어요. 이게 그 파시아나임이라는 뜻으로 쓰고 오늘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원했던 것이 이거였습니다. 그 많은 선지 생도들 중에 내가 당신의 장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영적 싸움의 가문에서 이것을 이끌어 나가고 그리고 내가 죽음을 2배로 감당하고 성령께서 그렇게 나에게 그 마음을 받으셨으면 내게 2배로 역사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 젊은 친구들은 이 2배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 여기 먼저 가신 우리 장로님들이나 목사님들이 여러분들에게 그런 모습들을 지금 목숨을 걸고 예배와 교회를 지키고 가시거든요. 네. 여러분 여기 제가 있을 때요 헌금 1불 내는 거 쩔쩔 매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이민교회가 어떻게 버텨나가는지 정말 아이러니할 정도였습니다. 네. 5불 내면 엄청 큰 헌금이었어요 그분들한테. 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 장로님들이나 집사님들 이 교회가 저는 렌트비를 듣고서 막 깜짝 놀라서 뒤로 자빠질 뻔했어요. 진짜 어떻게 이거를 감당하실까? 이 희생을 어떻게 치르고 계시는가? 이건 보통의 믿음이 아니다.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믿음이고 예배에 대한 최고의 헌신을 하고 계시는 것이다. 그러면 이 교회는 가능성이 있고 이 교회는 부흥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당연한 일인데 다음 세대들이 그것의 갑절을 요구하지 않으면 이것은 여기서 끝나요. 그래서 우리 젊은 이 찬양팀들과 청년들 갑절의 갑절을 원하십시오. 이 부모 세대의 재정들의 갑절의 갑절을 원하시고 이 부모 세대의 믿음의 갑절의 갑절을 원하셔야 돼요. 더블을 막 외쳐야 돼요. 2배로 더. 예. 그리고 기도하세요. 멈추면 안 됩니다. 기도와 찬양이 멈추면은 그것은 이제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이 죽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주일날만 예배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예배자의 삶이란 어떤 것이냐면 내가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네.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성령과 늘 동행하려고 성령을 인지하고 있겠다. 나는 정말 이 어떤 상황이라도 그러겠다 하는 그 도전적인 마음들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이민 사회가 아니라 메이저 사회에 들어갈 수 있어요. 예, 백인들 위에 설 수 있습니다. 저는 기도로 백인들과 함께 했어요. 그 백인들이 저를 인정해 줬어요. 네. 제가 필요하니까 연주를 가면 제가 이렇게 그 사람들이 다 이만하잖아요. 여자들도 다 키가 커요. 합창단에 딱 들어가서 쓰면 저는 안 보입니다. 없는 사람, 구멍 꽁. 매니저가 단상을 만들었어요. 저 때문에. 얘가 노래를 꼭 여기서 해야 되는데 키가 안 맞으니까 자기네들이 제 자리에 그걸 갖다가 항상 놔요. 네. 그리고 걔네들이 저를 영주권을 자기네들이 돈 들여서 신청을 해요. 네. 비록 제가 이제 영주권 받으러 들어오진 않았었지만 그 친구들이 제가 필요하니까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제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이셨다고 믿습니다. 아멘. 왜냐면 하나님께 그때 저는 죽을 힘을 다해서 기도를 했어요. 거의 날마다. 예. 뭐 있겠습니까? 기도해야지. 예. 기도하고 찬송한 걸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의 마음이 움직이고 상황이 막 바뀌기 시작해요. 좋은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제가 여기에서 공부한 모든 것들을 다 책임을 지셨어요. 사람들의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이렇게 목숨 걸고 갑절에 갑절을 구하면서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로 34절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러 가다가 귀신 들린 여자와 맞닥뜨립니다. 귀신 들린 여자와 맞닥뜨렸는데 이 귀신 들린 여자가 영감이 있는 거예요. 바울과 이 실라가 막 지나가니까 이 여자가 전보다 말고 점치던 여자였거든. 귀신 들려서 보다 말고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막 외치는 거예요. 막 저 사람들 하나님의 영이 있다고 막 외치니까 바울과 실라가 가뜩하나 지금 여기는 걸리면 별로 좋지 않은 시대인데 막 그러니까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마음이 답답하고 그렇게 막 답답하고 부담스러운데 여기 가지고 또 쫓아가가지고 이 사람들은 거룩한 사람이다 막 이러고 그러니까 막 얼마나 또 그러고 또 여기 가면 막 그러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화가 나가지고 이제 화가 난 게 아니라 막 답답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결했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여자에게 있는 귀신을 쫓아버립니다. 네. 그래서 이 여자를 자유케 해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쫓아다니지 않아요. 쫓아다니지 않고 그 여자가 잠잠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겼죠. 이 여자 종의 주인이 이 여자가 점치는 걸로 돈을 받아 먹었는데 이제 거리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막 머리에 스팀이 올라왔겠죠. 막 열받으니까 와가지고 이 바울과 실라를 그 시장에 그 지금 말하는 뭐 경찰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신고를 한 거죠. 잡혀갔어요. 그냥 잡혀간 게 아니라 막 두들겨 맞으면서 잡혀갔어요. 그리고 감옥에 갇힙니다. 이제 이 사람들은 죽을 고비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죽을 고비에 놓여 있는데 무엇을 하냐면요. 거기 앉아가지고 찬송 불러요. 하나님 막 찬양해요. 소리 질러서 기도하고요. 찬송하고요. 이 얘기는 뭐냐면 예배를 그 안에서 멈추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내가 지금 죽을 상황이 되었고 여기 갇혀있고 심지어는 손발이 다 묶여있는 상황인데 여기에서 이 사람들은 그런 상황일지라도 그 상황과 그 모든 환경을 극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에 그치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이 잘 알듯이 옥터가 무너지고 문이 열리고 창고가 풀려요. 자유케 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 안에 묶인들이 자유케 돼요. 그럼 여러분 그냥 우리가 생각만 자유케 되나요? 아닙니다. 저의 경험으로 봤을 때 저보다 연세 많으신 분들이 있지만 저의 믿음의 경험으로 봤을 때 재정이 열려요. 건강이 열려요. 치료가 돼요. 관계가 풀립니다. 예배에서 모든 일들이 그렇게 진행되어져요. 그거를 여러분이 날마다 생활 속에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돌파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어느 순간에도 밤이나 낮이나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예배해야 돼요. 그랬을 때 여러분 삶의 돌파가 일어납니다. 믿음으로 그것을 여러분 전진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사람으로서 할 수 없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 사람과 사람이 한 게 아니야. 성령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그 은혜가 엘리사에게 대물림되면서 엘리야가 했던 그 사역에 갑절의 은혜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드렸던 그 예배들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갑절로 더 뜨거워지시길 바랍니다. 어떤 일이 과연 일어나는지 여러분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시대에 하나님은 기도하고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고 정말 그 우리가 가시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저는 이 토론토 방주교회에 그런 일들이 날마다 일어나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사업장에 날마다 그런 돌파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갑절의 은혜가 일어나서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터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시고 거기에 부요함이 선포되어지고 치료가 선포되어지고 관계가 형통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가 갑절의 은혜를 구합니다. 부족합니다. 갑절을 구합니다. 하나님, 엘리사를 통해서 물의 근원을 고치시고 그 물의 근원을 고치셔서 그 땅에 죽음이 없고 하나님 가람이 없도록 하시고 생명이 번성되게 만드셨던 것처럼 오늘 아버지 하나님, 여기에 우리가 하나님 갑절을 구합니다. 하나님 성령이여 이곳에 임하셔서 갑절로 충만하게 임하셔서 오버플로잉 하시고 하나님, 그래서 여기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칭찬받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부어주시옵소서. 갑절의 영광을 부어주셔서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죽어가는 백성들이 이 토론토 방주교회에 와서 아버지 하나님, 여기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생수의 그런지가 되어져서 이 생수를 마시고 살아나가고 돌파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하나님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 그런 우리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께 이 교회와 성도를 의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